지난 5월 10일 서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 프랑스군 특수부대가 무장 조직과 교전을 벌인 끝에 인질 4명을 구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구출을 해놓고 보니까 2명이 프랑스 사람이고 1명은 미국 사람이고 그중 1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분이 목숨을 잃었고 그것 때문에 그 4명의 인질은 세간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그들이 여행한 지역은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 정한 2단계 여행 자제 국가였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 여성은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 중에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한국인 여인의 귀국 비용 문제였습니다. 발표 직후에 온라인 상에서는 그 긴급 구조 상황인 이 여인의 항공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서 일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이 항공료를 보내서 무사히 귀국할 수가 있었지만 여론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지만 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점은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존엄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어 닮은 그 존귀한 존재인데 그만 비인간화 되어버린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그로 인해서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상을 본 거죠. 이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 한 사람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셨습니다. 무시하셨다기보다는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서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관점이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치관과 가치관이 부딪힐 때 그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하는 것, 거기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을 간 여인의 귀국 비용을 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더구나 프랑스 군인 2명이 죽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한 생명이 소중하게, 그 소중한 생명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5째 주일을 맞은 우리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격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령이 주어졌듯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신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같은 요한복음 13장 안에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침내 당신에게 죽음이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엄습해온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 그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당시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는 베드로가 지금 각각 거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의 마음이 결국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엄습한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의 환경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막 여행을 마치고 와서 발에서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 종의 역할을 해서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거기에 있었고, 혹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유다의 마음도 거기 있었고, 머지않아 스승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마음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정말 선뜻 사랑을 주기 힘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 안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막연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러나 사랑하는 변증법적인 그런 결단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볼 수가 있죠. 김지하 시인이 원주의 예수라고 하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맨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밑으로 기어라, 그거였습니다. 장일순 선생님의 그 원주 봉산동 자택에서 시내 중심가까지 걸어가려면 걸어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가는 그런 거리인데, 장일순 선생은 항상 그 가까운 거리를 2시간씩 걸려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밑으로 기어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길가를 걸어가다가 좌판 장수를 보면 서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기계 부속품 가게를 지나가다가 그 주인을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리어카 채소 장수를 만나면 또 거기 서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식당 주인 아니면 농부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끊임없이 벌이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농사 이야기, 살림살이, 그런 또 시절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보통 2시간 이상씩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경을 김지하 시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밑으로 기어라, 그거에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이 장일순 선생에게 있어서 밑으로 기어라, 이건 그냥 막연히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과 평화를 일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밑으로 기어라, 어떤 목적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다 사랑인 것이 아니듯이 내 자녀를 혹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구원에 도달시키기 위한 성사적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듯이 생명과 평화를 일구기 위한 겸손함, 그것을 목표로 한 겸손함일 때 그것만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것만이 올바른 겸손함이다. 이런 거죠. 장일순 선생이 중립화 평화통일론으로 인해서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때 또 이 김지하 시인이 찾아갔었는데, 그때 장일순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민중은 삶을 원하지 이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당이나 정치나 그런 것보다 간디나 비노바 바베 같은 실천을 배워서
영혼 내부의 깊은 자성의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이 장일순 선생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당이나 어떤 정치를 통한 변화보다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더 밀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랑의 표본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34절 상반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총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계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 외에 다른 무슨 구구한 계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사랑하라. 그러고서 네가 바라는 것은 뭐든 해도 좋다. 정말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행동이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요? 참된 사랑은 우리가 악을 행할 위험을 이미 뛰어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죄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만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사랑이 없어진다면 우리에게 수천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이 계명의 표본으로서 당신 자신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처럼. 3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상상은 해볼 수 있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상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만큼 사랑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이웃을 내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너 자신, 이웃을 내 자신만큼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지금부터는 네 자신보다 형제를 더 사랑해라. 너 자신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보다 형제를 더 사랑해라. 너보다 내 형제를 더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좀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하는 그런 윤리적 노력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과 우리를 일치시키려는 이 노력,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입니다. 니체는 이런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을 자학적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리스도교 영성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건 자학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리스도적 행동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할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해서 비춰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베드로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간 것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도, 베드로가 그와 식사를 같이 한 것도 다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제히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일이 3번 있고 나서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고넬료가 심부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잠잠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방 세계로 확대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사랑하셨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결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사랑이란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랑을 이방 세계까지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이방인들 위해서도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임하셨듯이 이방인들 위에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진 세계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요.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진 세계를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전히 세상은 생명보다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나머지 다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주님의 가치관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적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거슬러 살아가는 삶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